요즘은 더위 맞아 지독해지는 것 같습니다. 꺾일 때가 된 것 같은데도 아직 기미가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외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을아 오라, 가을아 오라. 파란 하늘, 시원한 바람 빨리 불어오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그 설교 시리즈를 조금 바꿨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질문 제목이 나오죠. 예수님의 질문을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계획은 한 10월까지 될 것 같은데 상황 봐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질문을 보는 이유는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질문을 툭툭 던지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이 주님께서 던지신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살펴볼 만한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던지신 질문을 우리가 잘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또 놓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또 우리의 삶에서 내가 실수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아마 있게 될 겁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지금은 참 미세먼지가 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길이 참 잘 안 보입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 참 많이 혼미합니다. 아니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곳곳에서 많은 아픔을 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옳다 틀리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근데도 풀리지 않고 여전히 답답할 정도로 계속 꼬여만 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답답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인생의 답답함이라는 것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답답함을 많이 느끼죠. 또 속상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힘 안 된 삶이 없는데 힘들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걱정이 매일같이 쏟아지는데 걱정이 올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들, 이런 물음은 참 귀한 물음들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서로에게 가르쳐주면 굉장히 좋겠죠. 저도 오늘 이것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길이 안 보일 때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그런 순간에 꼭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질문이라는 제목이 나왔는데 길이 안 보일 때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이다라고 한 가지의 방향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라는 건 뭐지요? 뭔가를 묻는 거지요. 그래서 이 질문이,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 굉장히 큰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질문을 잃어버리면 삶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힘들다면 내가 왜 힘들지? 왜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지? 왜 내 관계는 맨날 사람들과 좋지 않지? 슬픔이 올 때는 왜 내가 이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지? 모든 걸 다 물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물으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음의 과정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묻고 자신에게 묻는 게 아니라 나의 주님에게 묻는 이 삶의 모습을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질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양지차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스크린에 하나 써왔는데요. 저게 뭐냐면 질문이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질문이 만들어내는 삶의 유용성을 저렇게 단어로 제가 수집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인가 자신의 삶의 상황을 놓고 끊임없이 질문하다 보면 참 신비하게도요, 그 질문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스며듭니다. 질문이 스며들어서 그 질문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뭔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상황을 놓고 묻게 되어질 때 이게 내 안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행동하게 만드는 굉장히 큰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질문하다 보면 꼬여있던 혼란들이 하나하나 귀퉁이를 맞춰가면서 정돈이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어렵지만 왜 이럴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질문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격기 있던 우리의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주는 굉장히 큰 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묻다 보면 문제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였구나. 그렇죠? 문제가 파악이 되고요. 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돌파구가 나의 사소한 질문 같지만 그 질문을 통하여 만들어 아마 질 수 있을 겁니다. 물음을 가졌던 모든 이들이 경험했던 좋은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표 중에 가장 중요한 표가 뭔지 아십니까? 표 중에 가장 중요한 표가 뭐지요? 물음표입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을 때 자기가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했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고 더 성숙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요. 사람은 찾는 존재 아닌가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 나가는 게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들 그 찾게 만드는 것도 바로 물음에서 시작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묻지를 않으면 찾기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묻는 자가 뭔가를 찾기 시작하고요. 그 물음을 통해 없었던 가능성도 만들어지고 우리의 삶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저는 이 물음이 우리에게 준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묻지 않으면 찾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물음이 주는 유용성,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물음은 닫혀있는 보물상자를 여는 열쇠다. 멋있죠? 보물상자가 있는데 닫혀 있어요. 그걸 뭐로 열 수 있어요? 물음이라는 열쇠로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비유지만 우리에게도 필요한 비유입니다. 잘 물으시면 부족하고 힘들고 연약할 때, 뭔가 길이 안 보일 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잘 물으면 뭔가 그 안에서 보물상자가 탁 열려 보물들이 툭툭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시 한 편 갖고 나왔어요. 프랑스 시인 샤를 보들레르라는 시인인데 악의 꽃으로 유명한 시인이죠.
사람이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오래 살진 않았는데 참 많이 방황을 한 사람이에요. 고민도 많이 하고. 근데 그가 젊은 나이에 죽지만 그 말년에 병과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 한 편을 남겼어요. 근데 그 시 한 편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말년에 고생한 사람이 남기십니다. 모든 존재에게 이 모든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모든 존재에게 물어라. 잘난 자, 못난 자, 권세가 아니면 약한 자, 모든 존재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냈는지 거기에서 뭔가 아마 보일 게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물으시오. 바람에게, 물결에게, 별에게, 새에게, 벽시계에게, 달아나는 모든 것, 탄식하는 모든 것, 구르는 모든 것, 노래하는 모든 것, 말하는 모든 것에 물으시오. 지금 몇이냐고. 시간을 묻는 게 아니지요. 인생을 묻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 일어설 시간이다. 다른 세계로 떠날 시간이다. 끝없는 나를 보기 위해 주님의 고요한 말씀을 듣기 위해 물으시오. 이런 시 한 편을 벙랑하는 사람이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덧없이 지나버린 무상한 인생 앞에서 마지막으로 묻고 성찰하는 거지요. 그렇죠? 모든 것을 물어보세요. 탄식했던 것들, 자신의 삶에서 탄식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탄식했던 것들, 또 노래하며 성공했던 그 순간들,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그 의미를, 그 뜻을 물어보세요. 거기서 답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시 한 편을 남겼는데요. 참 공감이 되는 그런 고백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물어야 됩니다. 물음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바쁘게 살다 보고 치여서 살다 보니까 물음을 많이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죠. 신앙인들도 물음을 잃어버렸고요. 물음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고 꼬임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물어야 길이 열리고요.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도 이런 이유에서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질문할 테니 답을 한번 찾아봐라. 근데 그 질문이 헛된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만한 질문, 꼭 마음에 담아야 할 질문,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질문을 우리에게 하셨고요. 그 질문에 답을 찾음으로 인해서 길을 발견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주님의 질문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물음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그 뜻을 헤아리다 보면 굉장히 귀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공생의 기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뭐지요? 무엇을 구하니? 이 질문 아시죠? 이거 질문이지요. 좀 다른 번역에 보면 무엇을 찾니?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 원래 뜻은 갈망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너는 살아가면서 갈망하고 있니?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무엇을 찾고 있니? 근데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하죠?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가다가 그 모습을 발견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무슨 말 합니까? 예수님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세례 요한은 그 앞에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에게 선포하는데 그 다음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일 수 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지금 지나가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스승의 이 소리를 듣고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확 끌리죠. 그렇죠? 이건 자기 스승을 배반하는 게 아니고요. 영성을 가지고 영적인 갈망을 가진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자기 스승의 선포를 듣고 확 끌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따라갑니다. 요한도 그것을 허락하지요. 여러분들, 지금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 당시에 혜성처럼 떠오르는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선포했던 분이 지금 눈앞에 나타나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37절 한번 보시겠어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스승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증언,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언입니다. 그 증언을 듣고 따라 나섰던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은 뭐의 상징입니까? 구원의 상징이죠. 출애굽 시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실 메시아도 이렇게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기대, 소망이 그들에게 지금 막 끌어오르고 있는 그 시점인데, 근데 그 엄청난 스승이 하는 선포입니다. 봐라, 저분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구원자가 지금 지나가신다. 지금 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거기에 마음이 아주 깊게 동한 거예요. 이 굉장한 선포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가요. 그냥 따라가요. 그 부분 제가 한번 더 보죠. 따라가죠. 근데 따라오는 것을 주님이 아마 눈치채신 것 같아요. 졸졸졸 따라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보시더니 물으시죠. 뭐 때문에 따라오니? 왜 따라오니? 그러면서 질문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무엇을 구하니? 너희들은 무엇을 찾으려고 나를 따라오니? 바로 이 질문을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단순한 질문 같지요. 근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걸 그렇게 단순하게 적어놓은 질문이 아닙니다. 아주 깊은 안타까움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질문을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제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횟수가 90년에서 100년경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정도 되면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지 한 40에서 50년 정도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 들어오면서 교회와 신앙인들이 굉장히 밋밋해져가는 아픔을 사도 요한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믿는 신앙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목격했고요. 바로 그것을 보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주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이 왜 이 질문을 단순하게 기록하지 않고 가장 먼저 기록했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 왜 나 따라오니? 그렇죠? 나에게 따라와서 구하는 게 뭐니? 왜 나를 그렇게 추구하니? 이거 묻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봐라. 이게 사실은 두 제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지만 요한은 그 당시에 미지근해져가는 신앙인들 왜 따라가는지도 모르고 왜 주님을 믿는지가 확실하지 않은 채 그저 교회에 들어와 무엇인가 종교 생활을 하러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은 도전하는 거예요. 왜 믿니? 왜 나를 따라오니? 따라와서 찾는 게 뭐니? 지금 이걸 묻고 있고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찾니?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물음은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 또한 우리도 좀 잘 확인해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왜 주님을 따를까?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찾는 게 과연 뭘까? 구하는 게 뭘까? 나는 무엇을 구했고 앞으로 무엇을 구해야 할까? 이 땅에서 마지막 인생 살아가는 이 노년의 시점에 무엇을 따라가야 맞는 걸까? 이것을 사도 요한, 이때 사도 요한도 나이 많았지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원점에 돌아와서 묻는 거예요. 너희들 왜 주님을 따르니? 제자들 향해 묻는 그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주님에게서 찾는 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빵을 구하죠. 그리고 건강도 구하죠. 자신들의 필요를 주님께 구해요. 근데 주님 그거 무시했나요? 무시하지 않았죠. 빵도 주셨고요. 건강도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 구할 때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요한은 지금 이 두 제자의 대답을 기록하면서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주님을 따르지만 문득문득 잊고 타성에 의해서 주님을 따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에게 묻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니?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이요. 무엇을 찾고 있니? 무엇을 구하니? 바로 그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죠. 주님의 이 질문에 이 사람들 뭐라 대답하죠? 무엇을 구하니? 그러니까 대답이 조금 이상해 보이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무엇을 구하니?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 거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선생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면 당신이 어디 계신지 주소를 묻는 게 아니고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그들의 바람을 이렇게 진솔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선생님 계신 곳에 저희들도 가고 싶습니다.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대답, 잘한 대답이라는 거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바람이 하나 있어요. 주님의 바람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지요? 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가진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있자. 이걸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람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 나와 함께하자. 가장 원하시는 주님의 바람입니다. 다시 제자들의 대답으로 돌아와 보세요. 주님께서 무엇을 찾니? 라는 물음에 제자들은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대답하지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계십니까? 라는 단어, 계십니다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이 단어가 원어로 매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할 때 쓰인 단어도 매노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님 어디에 거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매노였죠. 거함이었죠. 자신과 동행하는 거죠. 자신에게 붙어 있는 거였죠.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제자들이 놀랍게도 이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과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붙어 있고 싶습니다. 바로 이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모해가는 요한 공동체 신자들에게 정말 마음으로부터 바라고 있는 것을 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왜 주님을 따르니? 왜 이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있니? 그렇다면 무엇을 갈망해야 하니?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대답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무엇을 구하니?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이 대답 앞에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대답하는 장면이 하나 있고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뭔가를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 10장에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처럼 뭔가 대답할 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대답은 솔로몬처럼 해야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죠. 주님, 우리가 원하는 거 좀 해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그래서 원하는 게 뭐니? 너희들은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니? 물어보셨어요.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구하는 게 뭐지? 뭘 원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대답을 잘 못하지요. 주님, 앞으로 예루살렘 가셔서 높아지시면 우리에게 좋은 자리 하나 좀 마련해 주십시오. 실제로 있었지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와요. 주님 왕에 등극하시면 좌회정, 영의정 하나씩 장관자리 하나 주세요. 이런 부탁을 해요. 이 말로 이들이 박살이 나지요. 박살이 나요. 이 대답, 무엇을 구하니라는 대답을 잘못하고 박살이 납니다. 근데 솔로몬의 기사를 봐도 솔로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너 구하는 게 뭐니? 한번 구해봐라.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자들은 대답 잘못해 박살났지만 솔로몬은 이 한 번의 대답으로 대박이 터지죠. 대박이 터져요. 주님, 제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무엇을 구하니? 다 말해봐. 했더니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당신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할 수 있는 마음인데요. 솔로몬은 부귀영화가 아닌 이 마음을 구했고요. 대박이 터진 거예요. 무엇을 구하니? 참 대답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도 사실은 대답을 잘해서 제자군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된 거나 마찬가지죠.
명예를 얻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게 뭐니? 무엇을 구하니?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계신 곳에 저도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매 순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더 깊게 알고 싶습니다. 그래, 한번 와봐. 이게 39절이잖아요. 한번 와봐. 41절에 보면 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것 같은데, 이 안드레가 잠깐 주님을 만난 후에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막 흥분된 마음으로 자기 형을 찾아가요. 형이 시몬 베드로였어요. 만나자마자 형한테 쪼르르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만난 것을 고하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이 장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설렘이 있어요. 굉장한 설렘이 있어요. 형, 나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구원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드디어 만난 것 같아요. 얼마나 놀라운 설렘이 있는 고백입니까? 형, 내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났어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꼭 누려봐야 할 설렘과 흥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보, 나 주님 만났어. 나 드디어 하나님 만난 것 같아. 아멘. 그 설렘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안 자의 설렘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 메시아 만났어. 그 설렘이 그들의 인생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 거였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찾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 우리도 살다 보면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생명이 있는 찾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만 우리 잊지 마십시다. 무엇인가를 찾는 존재라면 찾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거친 세파에 시달리다 길 잃어버리기 잘하는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것은 글쎄요, 뭘까요? 뭘 찾아야 할까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갈망해야 할 게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길이 있고요. 여기에 밝음이 있게 됩니다.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이 그것을 기초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매 순간, 나의 삶의 매 순간, 호흡하는 순간 주님께 함께하고 싶다는 간증입니다. 고백입니다. 주님께 매 순간 함께한다는 고백이에요. 함께한다는 건 뭡니까? 함께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주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매 순간 주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마다 주님이 인식되어져야 돼요.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인식되어지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묻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 그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거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기에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저 그냥 말로만 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요한사도는 얘기합니다. 주님은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자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세 번째,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 주님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기도의 사람들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잖아요. 매 순간 기도를 통해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 많이 아프네요. 길을 보여주세요. 내가 부족한 게 많네요. 고치시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세 단어입니다. 동행하는 거고, 그분께 순종하는 거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주님과 동거하는,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것을 가장 귀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바라시는 거예요. 당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른 것 구하기 전에 내 안에 와서 이렇게 거하자.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자. 내 말씀에 순종하자. 나와 교제하자. 이걸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거함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당신을 고백하는 자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비로소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죠. 왜 교회가 타락하고 왜 교회가 신앙인의 모습이 점점 형식적이 돼 갈까요? 바로 무엇을 찾니? 라는 이 물음 앞에 어쩌면 제대로 서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힘이 없는 신앙인의 삶을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진지하게 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갈망한 것, 구했던 것 참 부족한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구함이 주님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갈망으로 우리의 노년과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